아웃도어 시장일 것입니다. 시장의 규모가 약 8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시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웃도어가 모든 사람이 있는 국민복이 되어졌고 외출복이 되어졌습니다. 메이커로 보게 되면 블랙야크, 또 밀레, 그리고 네파 정도 굉장한 수요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수요 한계 때문에 이제 중국으로 진출하는데 중국의 시장이 얼마냐? 약 한 4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조차도 이제는 시장을, 이 아웃도어를 골프 시장으로 옮겨서 더욱더 확대를 하려고 CEO들이 이렇게 구상을 하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우리 업계들이 IMF 때 전부 다 망했습니다. 전부 다 워크아웃을 했고 구조조정을 했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회생하고 엄청난 시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때문에 오늘 이렇게 시장이 크게 된 것입니다. 지금 건강 100세 시대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건강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는 것도 지금은 칼로리 높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칼로리 가장 높다 생각하는 게 팥빙수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도를 보니까 그렇지 않다 그래요. 팥빙수는 보통 하나 시키면 2명 먹고 또 3명 먹는데 팥빙수 하나가 칼로리가 엄청 높은 건 사실이지만 4명이 먹는다면 그 먹는 열량은 라면 한 그릇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명이 먹으면 팥빙수를 2명이 나눠 먹으면 라면 2그릇 정도 먹는 열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먹는 기준 가운데 최고 높은 칼로리가 뭐냐 하니까 놀랍게도 돼지 수육이라고 했습니다. 300g이 1g이 1인분인데 1200칼로리 되는데 밥 5공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감자탕, 그 다음 돼지갈비, 그리고 해물크림, 소스 스파게티 이런 것인데 다 돼지에 관한 것이죠. 돼지가 우리를 살찌게 만드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해물크림 소스, 우리 이현미 집사님이 좋아하시는 건데 이게 전부 다 우유 덩어리입니다. 지방 덩어리.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는데 운동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먹는 걸 조절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죠.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의사들이 그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라 건강한 돼지를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먹는 걸 줄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먹는 게.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딱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당뇨가 찾아옵니다. 먹는 열량이 높은데 이렇게 소위 말하는 토출이 안 되면, 아울렛이 안 되면 당장 찾아오는 게 처음 게 딱 당뇨가 찾아옵니다. 그 다음 고혈압, 그리고 고지혈증, 그리고 복부비만, 그리고 지방간, 그 다음 위장에 문제가 생기고 대장에 문제가 생기죠. 6개월마다 늦어도 1년 이렇게 검사를 하고 내시경 검사를 합니다만 용종이 발견되면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이게 암으로 전이가 됩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대장암입니다. 오래전에 저 후배가 총실현대 동기입니다만 저 직계 고등학교 후배가 대장암으로 죽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오래됐네요. 목사 안수를 받고 그 다음에 죽었으니까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소리 소문 없이 찾아오는 게 이게 대장암이에요. 아프면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되면 그때 늦습니다. 그래서 이 대장암을 의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영혼에도 침묵의 살인자가 있습니다. 뭐냐? 바로 영적인 무감각이에요. 영적인 나태요. 영적인 무사안일주의가 바로 우리 영혼의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이 질병은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침몰하는 벼와 같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느끼지 못할 정도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서서히 전이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인 시그널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놈의 침묵의 살인자인 영적 무감각은 소리 소문 없이 발작 소리 없이 서서히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마치 비커에 미지근한 물을 이렇게 담아놓고 거기에 알코올 램프를 서서히 끓이면서 개구리를 잡아 넣을 때, 이 개구리는 그냥 온천욕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그냥 죽는 것처럼, 오늘 이 우리 영적인 무감각은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죽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침묵의 살인자인 이 영적인 무감각 영적 나태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이유는, 또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은 웨스트민스터, 그건 우리 신앙 교리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영어로 찬양하는 것이 웨스트민스터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교리적인 것 말고요, 정말 우리들이 예수 믿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목적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은혜 받고 그 속에서 참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고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생활을 단순하게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이 무감각해지면요, 침묵의 살인자가 서서히 우리 영혼을 이렇게 엄습하게 되면 하나님이 왜 계시는지, 왜 찾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영혼의 침묵, 이 살인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이끌리다가 결국 어두운 곳에 가게 되고 절망 속에 결국에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케르케고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죽음의 이름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은 절망한다. 그리고 절망하는 것은 죄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침묵의 살인자가 찾아오게 되느냐? 왜 영혼이 이렇게 우리가 죽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두운 길로 가게 되고 밝은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힘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침묵의 살인자인 잠자는 영혼을 깨워야 합니다. 잠자는 이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인생을 재미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러한 이 무감각을 깨고 그리고 영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환골탈태를 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살면 여러분 가정이 살고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가족이 살고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나아가 교회와 여러분 직장 사회에서도 산다는 이 분명한 진리를 아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여러분들이 침묵의 살인자를 벗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 제일 먼저는 민감한 영적인 감각을 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였고 그리고 세계 역사를 주름잡던 대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죽다
적대 국가였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한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던 아주 대단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건 더욱이 아수르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참으로 타락한 나라였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악독해서 하나님이 그냥 안 되겠다 가서 경고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내 말 안 들으면 내 이 나라 썰어버리겠다. 가서 경고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불러서 명령을 한 것이 2절입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인 종인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사람으로 하루빨리라도 가서 그 악독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그리고 외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 역할이죠. 그런데 3절 말씀 보면 가라는 니느웨를 안 가고요. 니느웨가 어디냐 하면 니느웨는 북동쪽에 있습니다. 예? 아수르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위에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입니다. 그쪽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다시스로 가는데 스페인의 남부 지브랄타르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서쪽으로 갔죠. 북동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서쪽으로 가서니 완전히 반대로 간 것입니다. 완전 끝과 끝으로 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홈서 3장 1절 보게 되면은 나홈이 이 시리아 아수르를 보고 피해 도성이라고 했어요. 그 성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 피해 도성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정복한 그 나라의 백성들을 끌어다가 혀를 빼서 잘라버리고 말뚝을 내게 만들어서 박아서 그리고 사지를 묶어서 찢어버리는 그러한 참으로 이 인면수심의 그런 백성들이 바로 아수르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인 요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도 아닌 이 아수르로 가서 참 경고를 한다. 이것만큼만은 자신이 스스로 용납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버티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는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배를 탔습니다. 4절 보면 배를 탔습니다. 배를 탔는데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썰어버렸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다급했으면 선원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고 배 안에 있는 기구들을 다 바다에 빠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5절 말씀 보면 요나는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왔겠습니까? 생각을 해요. 암만 피곤해도요. 대풍이 불고요. 대풍이 불고 사람들이 솟아나고 물건을 던지고 그런 아비규환 속에 잠이 왔겠어요. 잠이 왔겠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나를 한번 던져보라 그 안에 상황을. 이게 귀납법이잖아요. 한번 던져보세요. 이 잠이 왔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중요합니다. 6절의 선장이 대노했습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일어나 너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어요. 일어나 너 하나님께 구하라. 지금 선장은 지금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고 있으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이 팔자 좋은 놈아 이 상황이 지금 잠자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 참 와닿는 게 많습니다. 와닿는 게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요나의 가장 문제는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다면
지금 그렇게 난리를 칠 때 잠이 왔겠느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또한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다면 선장으로부터 이러한 치욕, 세상 사람들은 이런 치욕을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동시에 영적으로 조금만 감각이 있었다면 이게 이러한 문제가 우환이 왜 생기느냐 벌써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잠이 왔겠습니까? 오지 않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을 위해서 아침에 일찍 시간을 맞춰가는 어떤 날에는 조금만 더 하다가 깜빡 잘 때도 있죠. 그때는 불과 1, 2분 사이인데도 시계 보면서 아차 싶을 때는 잠이 순간에 확 달아나는 게 있잖아요. 아무 감동을 안 받네. 그런 일이 언제부터 백수인가 봐, 우리 교인들은. 순간적으로 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차 싶은 거예요. 요나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감각이 있었다면 어디 잠이 왔겠어요?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었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벌써 깨달았을 거예요. 조금이라도 감각이 있었다면 선장으로 이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영적으로 그야말로 침묵의 살인자가 요나의 영혼을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미 배를 타기 전부터 나는 다시서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되어졌고 이미 영혼이 감각이 없다 보니까 그냥 타자마자 그냥 제일 배 밑장에 들어가 자빠져 잡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끊겼으니까 필름이 끊겼으니까 그야말로 그렇게 난리를 쳐도 그냥 선장으로 그런 소리를 들어도 꼼짝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적으로 영민하려고 하면요, 영적으로 깨우시려고 하면요, 잠자는 영혼을 깨우려고 하면요, 뭐라 하더라도 제일 먼저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야 됩니다. 감각이 민감해야 됩니다. 왜 이런 바람이 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올까?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경산에 여러분들 말씀을 들었죠. 부임한 지 96년 4월 첫주에 부임하고 난 다음 한 달쯤 지났을까. 그때 안수 집사 김인호 집사님 집에 불이 났어요. 새벽 한 3시 한 반이나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와서 보니까, 나와보니까 불 났다고 해서 보니까 그 집이 약간 동산 위에 있어요. 우리 추장원에 한번 가보셨어요. 위에서 벌거이 올라오네. 차를 타고 올라가 보니까 완전히 불이 완전 붙어가지고 본처로 막 번지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길이 그냥 마당에 엎드려서 기도했죠. 그 물바가지 해봤자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바가지 그 덮고 싶으면 뭘 하겠어요? 참 하나님 은혜로 진화가 되고 난 다음에 새벽 기도 때 온 가족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10시나 돼서 그 네 분이 사택을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 부인 김정분 집사 지금 권사입니다. 딱 내 앞에서 하는 말이 자기 남편 집사님 김 집사님 혹시 교회 재정에 손댄 게 있습니까? 그때 그 재정부였거든. 깜짝 놀라고 아니면 됐습니다. 내가 참 이분이요 살아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축복기도 받고 딱 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목사님 저 오늘부터 교회에서 3일 금식할 겁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민감해야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에 오늘 이게 유튜브로 지금 우리 제자들 다 볼 겁니다.
미국에 있는 영주 오늘 마치고 나면 바로 봅니다. 그 딸이 지금 이거 보고 있습니다. 자기 엄마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 같아요. 이게요. 사실입니다. 그때 그 애가 중3 때였습니다. 영주가. 생각이 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새벽에 출애굽기를 지금 우리가 교독합니다. 아론의 지금 모습을 볼 때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습니다. 자기를 인도한 그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론에게 뭐라고 하느냐, 우리를 인도한 그 사람 어디 갔느냐, 죽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론이 너희에게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이렇게 좀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했을 때 너희가 가지고 있는 폐물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춤을 추고 박장대소했습니다. 모세가 참 고생 끝에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니 세상에 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겁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났으면 그걸 깨트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자기는 대변인이에요. 아론은.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민감했다면 사람들이 백성들이 난리를 진짜 좀 기다려보자.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홍해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물이 없을 때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미채굴을 줬다. 머리바에서 반석을 깨뜨렸다. 그리고 아말렉에 쳐들어올 때에 손을 들니까 이기고 손을 내리니까 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뒤에 있는 그러한 후방에서 공격하는 아말렉을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마땅한데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으니까 금송아지 이게 너희를 인도할 신이라고 같이 춤을 추고 난리를 치긴 겁니다. 더욱이 기가 찬 것은 모세가 이거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론이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불에 던졌더니까 이게 그냥 튀어나왔다고 기가 막힌 책임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윗이 성문 중에 성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역시도 인간인지라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눈이 감겼으니까 그가 대낮에 일어나 옥상을 거닐다가 자기의 충신적의 정신인 그러한 이 우리아의 아내 이 바세바를 보고 그냥 눈이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떨어지면 인생 자체가 침묵의 살인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 인생 자체가 결국에는 힘없이 꼬꾸라져 버린다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화 중에 늙은 지에 유언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데 참 새겨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미 쥐가 죽어갈 때에 이 자식 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매사에 조심해야 되느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세 가지를 부탁하고 싶은데 우리말로 말하면 단디 새겨 들으라. 첫째로 고양이를 조심해라. 고양이한테 잘못하면 잡혀먹는다. 그러나 요령이 생기면 살 수 있다. 그러니 길목을 조심해라. 길목을 조심해라. 피해 다니면 다치지 않는다. 길목 조심해라. 둘째로 쥐덫을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많다. 항상 거기에 걸려있다. 그런데 그거 잘못 건드리면 우리가 잡힌다. 너희 잡혀 죽는다. 그러니
세게 먹으려 하지 말고 그냥 그때 그만 조금씩 먹어라. 그러면 얼마든지 먹이만 먹고 나올 수 있다. 지도 조심해라. 그러나 제일 조심할 거 하나 있다. 그게 뭐냐? 쥐약이다. 쥐약이다. 이건 사약이다. 이건 사약이다. 왜냐? 음식에 발라놓은 이것은 얼마나 향기롭고 우리 코에 이 냄새를 자극하는지 정말로 이거 긴장하지 아니하면 이 냄새에 우리가 민감하지 아니하면 한 방에 간다. 그러니까 고양이도 조심해야 되고 지도 또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매사에 다 주의해야 되지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쥐약이다. 우리가 여러분 왜 영적으로 우리가 자꾸 잠을 자느냐 하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둔감해서 그래요. 성도들은 세 가지입니다. P형이 있고 N형이 있고 D형이 있습니다. 운전하시죠? 제일 위에는 P가 파킹형입니다. 이거는 그냥 딱 내 있는 대로 처박아 놓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네? 묵묵부답입니다. P형입니다. 그 다음 N형, 이건 자기 편할주의입니다. 예, 손만 탁 치면 뒤로 가고요. 앞으로 탁 치면요, 백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중립형입니다. 이도 좋고 저도 좋은 형이에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앞을 보면서 민감하게 D형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이 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민감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영원히 잠을 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기도가 에베소 1장 18절 말씀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했다는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민감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라고 호소한 이 호소를 여러분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혼이 세상을 향하지 말게 해야 합니다.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왜 많고 많은 지역 가운데 도시 가운데 다시스로 갔을까? 물론 니느웨로 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완전히 반대편으로 가려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간 것도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다시스에 간 것은 뭐냐? 살기가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 다시스는 그야말로 풍요로웠고 번성했고 물질이 많았고 그리고 문물의 문화가 아주 좋았던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았던 곳이 다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자기의 영혼이 완전히 세상을 향하게 되면 영혼이 오늘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영혼이 민감하지 아니하면 눈이 하나님으로 향한 눈이 어디로 갔냐? 세상을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영적으로 이미 잠을 자다 보니까 민감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 되니까 비싼 성과를 주고 집으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거기가 살기가 그냥 보통이고 살기가 그냥 그저 그런 곳이에요. 굳이 비싼 돈을 주고 배삭을 주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동네가 좋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눌러앉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뭐고 그냥 나는 거기 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서가 있습니다. 영혼의 감각이
침묵의 살인자로부터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감각이 없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나가 결국 우환을 당하죠. 성경에서는 망하지 말게 해달라. 오늘 성경 말씀 망조 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영혼의 감각이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민감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영혼이 여러분들의 감각이 민감하지 아니하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뱀이 아담에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하느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했을 때에 하와가 뭐라고 했냐, 죽을까 하노라 라고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이 사단이 사들에 결코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느냐, 정말로 죽인대? 라고 했을 때에 오늘 영어로 민감하면 그래, 먹으면 죽는다 그래서 죽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하와가 영적으로 감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 선악과 자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영혼이 하나님을 향합니다마는 영적으로 둔감하면 눈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 욕심이 발동하면 영혼이 세상을 향하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안 보여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오버하게 되고, 결국 오늘 죄를 범하게 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게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은 롯이 그랬고 데마가 그랬습니다. 롯의 공통점과 그리고 데마의 공통점은 뭐냐? 한 가지로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세상을 향하게 된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촬영을 하면 지구의 유일한 건축물이 중국의 만리장성입니다. 높이가 9m예요. 폭이 5m. 길이만 장장 3,000km입니다. 북방 오랑캐 침략을 방비하기 위해서 만든 어마어마한 성입니다. 그런데 그 초롱성이 뚫린 것은 부실공사 때문이 아니라 바로 문지기들이 오랑캐들에게 돈을 먹고 스스로 문을 열어줘서 그렇습니다. 민감하지 못하면, 뚫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민감하지 못하면 세상에 눈이 돌아가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된다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순간순간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주목해라. 뭐 그래 열심히 하느냐, 대충 하라. 살기 힘들지. 그러니까 너 살고 싶은 대로 하라. 순간순간 그러한 유혹과 마음에 여러 가지 유혹이 찾아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말을 들어보게 되면 불은 쇠를 시험하고 마귀는 성도를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면 그때부터는 우환을 당합니다. 이게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말씀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둬야지, 우리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세상에 향하게 되면 여러분 삶이 더욱더 꼬이게 되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욥을 보십시오. 요나를 보십시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눈이 다시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이 시행착오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서 승리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깨울 수가 없어요. 1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러분, 영혼의 잠을 자게 되면 영적으로 둔감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하게 되면 영혼의 세상을 향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혼의 세상을 향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기도가 안 나와요. 아니, 기도 안 해요. 먹고 살기 바쁜데 여러분 기도가 되나요? 너무나 정확한 표현을 요나서 1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전까지 기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기도 한번 한 적이 있나요? 선장으로부터 자는 자의 어찌미냐? 지금 이 상황에 너가 지금 잠을 잘 파자냐라고 소리 듣고 우한을 당하고 그런 시험과 그런 수모를 당해도 기도했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 하면 영적으로 이미 잠을 잤고 민감하지 못했고 그의 눈이 지금 다시소로 향했는데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물론 나중에 회개를 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구원을 받고 물고기 뱃속에 태어나가지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만, 여러분 정말 순서가 맞아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눈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기도 안 나와요. 그럼 대풍 불어요. 오래 가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세요. 내가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삼손을 보라고요. 삼손은 이름 자체가 떠오르는 태양이에요. 그런데 잘 나갈 때, 그렇게 대단할 때 그가 한 번을 기도한 내용이 있는 걸 한번 보십시오. 16명의 사사 가운데 삼손이 차지한 비중이 굉장히 많아요. 삼손의 내용이 16명의 사사 가운데 아마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한 번이라도 그가 기도했느냐, 하나님께 아뢰었다는 내용이 있느냐? 한 번도 없어요. 영적으로 삼손이 민감하지 못했으니까 드릴라에게 완전히 눈이 돌아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완전 눈이 뺏긴 거 아니에요. 세상에 눈이 빼앗기니까 기도한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은 삼손이. 결국에는 삼손이 다 투정 뽑혀가지고 맷돌 돌다 죽는 꼴이 되고 말았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가가지고요, 너무나 영민했습니다. 영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에 다니엘 1장 8절에 뭐라고 하느냐? 뜻을 정해서 왕의 침미를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대입니다. 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네, 그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장 딱 넘어가게 되면은 두라 평지에서 낙성식을 할 때 절하지 아니해서 모함으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뜨거운 용광로에 그냥 타 들어가는 그 죽음 직전에 뭐라고 하느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어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여러분 세상에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우상에 절 안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하고 세상에 눈이 안 돌아가니까
세상에 6장이 넘어와서 사자골이 잡혀 들어가 죽는 걸 빤히 알고서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감사기도를 한 거예요. 순수가 어떻게 기가 이렇게 맞을 수 있을까요? 영적으로 민감하니까 뜻을 청하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니까 두라 평지에서 낙석일 때 금시사가 전하지 아니했고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니까 죽을 줄 알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때가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 벨사살 왕, 다리오 왕의 순서가 이렇거든요. 다니엘서는요. 이때 나이가 80이에요. 9장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나이 80에도 자기는 뭐라고 하냐? 죽기를 결심하고 기도하겠다고 했어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요. 영혼이 눈이 돌아가지 않는 사람은 10대 때나 80대 때나 변함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합니까? 영적으로 동감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영혼이 세상을 향한 사람이 기도합니까? 민감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만이 기도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평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면 튀어나온 말이 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영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대가 기도를 모르는 시대죠. 기도가 없는 시대입니다. 갈수록 메말라가는 그런 영혼이 참으로 많이 보이는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는 사는 게 재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자의 특징을 보게 되면 말귀를 못 알아먹습니다. 왜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 세상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하루를 시작할 때 새벽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잠자리에서 하루의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상황은 똑같아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칼 매닝거는 상황보다 태도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내 사는 꼴이, 입장이, 처지가, 나의 지금 환경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오늘 영적으로 민감하고 오늘 나의 눈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영적으로 환골탈 때는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 우리의 이 신앙에 대한 모습이 달라지게 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 주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셨습니까? 재미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내 자신의 영적으로 왜 이렇게 자꾸 다운이 되느냐? 그 해답은 바로 요나에 있습니다. 요나에 있습니다. 요나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때는 물고기 배속이었지만 그가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잠에 깨어났을 때는 환골탈태하고 니느웨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망한다라고 소리 질른 새로운 모습의 요나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왜 영적으로 오늘 이런 모습일까? 라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오늘 내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잠자는 요나가 아니라 깨어있는 요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민감해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고 여러분들의 다시 한 번 무릎이 낙타 무릎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들어 쓰임받는 요나 같은 일생이 되고, 여러분들이 살면 가정이 살고, 여러분 살면 가족이 살고, 여러분 살면 공동체가 살고, 여러분 살면 교회가 산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잠이 깨어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오한 교훈을 해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돌아볼 수 있는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나가 영적인 잠에 빠졌을 때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만 그가 영적인 잠에 깨어났을 때 자신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 공동체도 살고 나라를 살렸듯이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통하여 잠자는 요나가 아니라 영적 잠에서 깨어난 요나가 되어져서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침묵살인자인 영적인 무감각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나의 영혼이 세상을 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요나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